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길 원합니다. 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주시고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 말씀 드립니다. 먼저 2주간 했던 설교를 한번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없겠지요.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자기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 되고 끼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만나고 무난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방인들과 세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용납하는 사랑이다. 자기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하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사랑, 또 하나님의 치유하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여 그래야지 우리가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권도를 배울 때 한 번 찌르기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배우면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또는 수천 번 반복하여 훈련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가 죄가 있고 또 죄성이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유가 율법주의 또는 자유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진리라도 사랑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자꾸 비판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진리에 벗어난 것까지 포용하려 든다면 그것은 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전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냥 무조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어도 좋다, 동성애까지 포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벗어나 버리는 그런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를 해결하려고, 또 우리 관계를 좀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며, 또한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와 B의 두 가지의 종류의 단어를 말해보겠습니다. 비난, 원망, 미움, 단절, 분열, 포용, 용납, 사랑, 화해, 연합. 여러분, A와 B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또 A와 B의 단어들 중 어떤 단어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쪽일까요? 아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질문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난, 원망, 미움, 단절, 분열,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인간이란 모두 다 이기적이고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교회의 어떤 모든 성도가 완벽한 도덕성을 갖고 완벽한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어야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에서의 하나됨이란 악이나 죄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을 의미하거나 도덕적으로 절대 순결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됨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할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는 악을 행할 때 그들에 대해서 누구의 태도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태도에 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을 절대적 성숙과 도덕적인 완전함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을 얻기까지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우선권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권이 하나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음 안에서 하나됨과 영적인 성숙 그리고 교리적인 완전 무결함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은 이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집한다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 입힌 자들, 원수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용납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권위에 주어진 사람들에게 순복하고,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또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노력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와 사랑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계시를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됨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완악하고 비판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왜 잘못되었고 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참 이게 힘들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비판하기는 참 쉬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먼저 변화해야 돼야 된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 마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도 있고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모션이 아니라 애티튜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태도, 즉 애티튜드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이란 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한 행동 그대로를 기꺼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수준, 즉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그들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받으면 그것을 가슴 깊이 묻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처받은 사실도 상처를 준 자신의 실수와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사이는 멀어지고 벽이 생기고 겉으로만 대하게 되다가 더 힘들어지면 떠나거나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온유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온유함이란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식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고집하거나 분수에 넘치도록 나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분수에 넘치도록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교회가 성경적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또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있고 비본질적인 것은 고집하고 정말 분수에 넘치도록 나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는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하거나 분수에 넘치도록 나서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오래 참음이란 다른 사람들이 비록 틀렸을 때라도 사랑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이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또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자책하고 또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을 영어로 보시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speaking,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혀에 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과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 즉 머리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로 인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성숙도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와 쓴뿌리 혹은 불친절한 태도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가려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을 모두 다 발설하지는 않습니다. 또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솔직했을 뿐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될 때 나서서 아무 곳에서도 아랑곳 없이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망쳐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정직성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솔직함은 지혜가 없는 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마음을 헐어 버리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됨의 가장 큰 적 중의 하나인 이 비판적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가 격려하기보다 쉽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죄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불신을 퍼뜨리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몸 전체에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공동체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가 만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 같은 비판적인 이야기를 꺼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게 되면 불신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바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건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나 중대한 신학적인 이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을 공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서로에 대해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을 촉진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됨,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가족의 일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보통의 가족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들끼리는 서로도 잘 어울리고 또 공통되는 점도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에서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아니면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다른 신앙의 칼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어떤 다른 교파나 단체, 교회에 소속돼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독교 선교단체와는 절대로 같이 일을 하거나 그 단체의 일원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들의 교리가 아주 형편없고 또 복음적이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은 그들과 같은 무리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타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단체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들의 견해나 그들의 표현 방법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의롭고 자신의 믿음이나 행동들도 성경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힌 다음에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시고 자신의 이름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면, 용납하셨다면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들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들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도 다른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맹점,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자라야 하는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만으로 판단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누어서 작은 단체나 교단끼리 혹은 교회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사람들은 순복음 사람들끼리, 장로교단은 장로교단 사람들끼리, 또 리자인 학교에는 리자인 학교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일 것입니다. 천주교인이든지 아니면 동방정교회 교인이든지 아니면 개신교든지 순복음이든지 장로든지 우리 같이 온라인 처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른 교단이나 교회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교만이 있으십니까? 이런 두려움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진리를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기독교 단체에만 전부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사람은 모라비안 교도의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적 진리를 모든 단체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균형과 이 보호를 위해 서로 의지하도록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교단, 다양한 교회에게 성경적 진리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서로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통찰력을 특히 우리 기도자들 중에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며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 그런 인격적인 변화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툼과 분열, 이런 용서치 않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